2015년도는 참으로 힘든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그런 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카드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혀 다른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전혀 다른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난 4개월 동안 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달랐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게 됐고 서로 도전을 주었고 또 도전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고 그 다른 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도전받고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크고 더 멀리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각각 따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는 참으로 힘든 해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2015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런 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2015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예배하는 가운데 시작한 것은 예배하는 가운데 한 해를 마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술집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해가 끝나고 또 다른 해가 시작될 때에 예배로 끝내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말씀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 편지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종종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도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새창조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창조교회도 2016년도에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무엇이 풍성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서로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을 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상대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죠? 결혼할 때 사랑한 것보다도 1년, 2년, 10년 지나가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새창조 교회도 사랑이 풍성하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요즘 찾기 힘든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형제는 둘째치고요. 요즘은 정말로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마저도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찾기 힘든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주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랑이 없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에서 교회를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교회 깊숙한 데 들어가 보면은 사랑보다는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겉에 드러난 모습과 속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창조 교회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은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뭘 갖게 된다고요?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면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뭘 갖냐면은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요 지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목소리는 어떤지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꿈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뭐라 그럽니다. 난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창조의 성도들은요 2016년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행동하고 분별력 없이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진폐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자꾸 만져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진짜를 알게 되면은 가짜는 금방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되면은 거짓된 것은 분명히 구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풍성해져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거예요? 기갈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큰 그런 겨울에 아주 더운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도가 넘어가고요. 100도가 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계속해서 더웠습니다. 그때에 이 소방대원들이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그 시카고 안에서 사는 그런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은행이나 아니면 쇼핑몰에다가 그 어른들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 온도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모르고 그냥 더운데 더운 줄 모르고 있다가 기절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시카고에서 이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약 한 50명 정도가 됐습니다. 더위 때문에. 왜냐하면 밖에서 그렇게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잘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더워가지고 있었는데 다시는 덥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여유있게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일에 예민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남에게 빌려준 돈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받을 사람이 기억하니까. 나는 극태여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 지갑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자존심이 상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예민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면은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배당에 나와도 그냥 헤헤거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가 나중에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못됐구만 이러면서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만 그러면서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영적인 예민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민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환갑이 지나야지 철이 든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환갑이 지나야지 철이 든다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를? 부모의 마음을.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모가 뭐를 원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요,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형식은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새창조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보면요, 언어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새창조 교회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빨리 해가 바뀌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해가 바뀌었네요. 이제 12시가 지났어요. 이제 2016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질그릇보다 못한 나지만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점점 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요,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에 오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는 한번 돌이켜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갔다 오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걸려서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이민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몸에 가지고 있는 건 병밖에 없는데, 한국 가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일하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별로 많이 잘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요, 마음에 상처가 돼서 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열매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 교회들도 보고 또 유럽 교회들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런데 2000년 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500년 된 교회도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그곳에 100년 된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시골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말 돌로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건물만 100년 됐지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죠. 모양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없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새창조 교회는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2015년도에는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든지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 붙잡는 그런 2016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기분 나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붙들려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나는 20년 다녔습니다. 나는 30년 다녔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열매가 어떤 것이 맺혔느냐라는 거죠. 정말 2016년도에는 정말 우리 새창조 교회는 의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